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제목에 보면 이 마가복음 11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에서 왜 나무를 저주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온전한 신뢰를 받을 만한 이 선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철학가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에 대한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이 신뢰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자라는 이 나무의 또 생태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이 잎사귀가 풍성한 것을 보고 나무의 열매를 보려고 가셨지만 결국은 이 나무의 열매가 없자 바로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무화과 나무는 대개 3월이나 4월 아니면 이제 9월, 10월에 열매를 맺는데, 잎이 무성해서 이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갔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고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이 나무에 대해서 이 저주하셨는데, 사실은 그 바로 밑에 말씀을 보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 해결할 해거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당신이 구할 때 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 저주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저주하신 것은 무성한 나무에 대해서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빛 좋고 빛 좋은 게살구처럼 이 외적인 이 종교적인 이 성향으로는 아주 뻔질한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당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뭐 돈을 바꾸거나 이렇게 이 양들을 팔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자기의 유익을 탐닉하기 위해서 이 장사하는 이들의 이 외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들에게 대한 이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종교 예식은 아주 화려하게 행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헌신도 또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예식하는 자들의 이 예식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이 사람을 향한 이 기대는 사실 영적 열매예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의 삶 가운데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인격과 성품과 기질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는 이 기도의 삶이 이 삶의 필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향한 이 기대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열매인데, 그 영적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삶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잎만 무성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주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이 삶의 변화에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그 입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욕을 먹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중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뒤로 이 퇴보하면서 영적 이 영향력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연약해져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는 힘도, 분별력도, 지혜도 없어지기 때문에 늘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이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영권이 그 안에 주어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 능력, 이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다스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집니까? 예수 믿으면 뭐 눈이 더 커집니까? 예수 믿으면 뭐 지식과 지혜가 갑자기 팽창되어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모로 볼 땐 다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똑같은 어떤 이 삶의 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의 요동함과 이런 어떤 풍랑을 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도 풍랑을 명령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명령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른 것을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이 푸른 잎을 이 저주하고 말씀하실 때는 뭐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그것이 잎이 말랐다는 것이죠.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이 나무의 잎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이 사실을 보고 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로 23절에 보면 주님은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잎이 말랐는데 주님은 왜 믿으라고 하시면서 믿을 때 이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 제자들은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구나 이 정도였을 텐데 그 입이 말씀하신 대로 마른 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냥 한 말씀 했는데 이 나무가 그 말씀대로 되어졌는가라는 이 퀘스천이 붙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는 이 잎이 마른 거에 대해 질문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한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것보다도 내가 말한 것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른 것을 봤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주장하시면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너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곁에 붙어있기 때문에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 삶의 마지막 중점이 이루는 그 시간이 가까워짐을 보면서 너희의 믿음은 더불어의 믿음이 아니라 개처적인 믿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덩달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소 팔 때 개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따라다니면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의 믿음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성령의 강건함과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믿음의 소유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리를 걷던 이 베드로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배 안이 아니라 배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리를 걸을 때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탔던 배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탔던 배에서 내가 멀어졌다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세상과 버타에 살던 이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서기로 결정할 때 사실은 그 결단은 대단한 결단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부터는 점점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초조함과 염려가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겠는가? 현재의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의심이 내 안에 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변함없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배에 대한 더 안정감을 갖지 않았는가? 무리를 걸을 때 그 기쁨도 있었지만 배를 떠나면서부터 그 안정감이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이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신뢰가 되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 11장 17절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이 더럽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본분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이득을 챙기는 이 탐심과 탐욕이 들끓는 이 장소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정한 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그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구할 때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복음서 안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매가 없고 말씀과 묵상을 해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도가 내 안에 없지는 않는가? 기도가 너무 연약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녹아지고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고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운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십 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짧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실 때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직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유약하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사무처리나 이런 일들을 할 때 기도를 몇 시간씩 하지 않으면 당신은 선거권자 이 의견 자체도 낼 필요가 없다. 왜? 그건 세상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밤을 새워도 그것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일도 아니고 뭐 과거도 아니고 오늘의 삶,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탁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욕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엄청난 파워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기도가 다 자신의 탐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가는 항상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심일까? 어떤 두려움일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 주님이 또 떠나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한 불안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비참하게 무덤에 묻히신 그 두려움이 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또 떠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500의 성도들이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것인데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500여 명 중에서 120명은 남았지만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왔을까? 이름조차 없지 않습니까? 흔적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두려움이 다 떠나버리고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냐? 고기 잡던 사람 아니냐? 뱃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이 퀘스천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의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다 내 이름으로 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취하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이 영광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그의 다스림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또 기도로 구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하고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주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학벌, 지식, 경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도 순간순간 목도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때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전곡을 찌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만 많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짧은 기도로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지는 이런 역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삶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권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든지 아니면 내가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의 주권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교만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주님의 이 역사심, 주님의 주관하심이 없으면요 우리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봐요. 목회를 하면서도 10년 전보다 지금 현재가 얼마나 더 각박한지 얼마나 더 힘들어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기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5절에는 너희가 묶임을 풀어줘라,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묶임, 이 용서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내가 사실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말로는 내가 묶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주의 언어들이 내 안에서 자꾸 선포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곱게 나오지 않잖아요. 반드시 망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권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 못한다. 그러면 흙 들어가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생각할 때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것만큼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꼭 묶어매고 내 영혼을 저주하고 날마다 내가 잘못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마음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녹록하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는 막 혈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할 때, 뭐 제가 개척하고 나서가 아니라 개척하기 전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망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목사가,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겁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저도 판단해서 저도 사실은 얼마든지 팽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이 다 100% 상대방이 잘못하고 100% 내가 다 잘한 면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이거 도저히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만인가요? 해외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단어 절대 쓰지 않습니다. 평생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해달라는 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지, 근데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전 그 뒤로 그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그런 결과가 올 것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너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묶임을 풀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자유롭고 성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갈 수 있는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소통 가운데 막힘이 없는 이 소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여러분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구한다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에 심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으로 얽매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풀어지면서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결박을 풀어낼 것이고, 그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셔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이 자녀들 안에 열매로 맺혀지고 승화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우리 동기만 해도 뭐 1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씨를 심고 갈등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눈물로 그 제단을 적시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들의 억울함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들의 문제요, 나의 문제도 동일하게 그렇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옮길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이 마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그 임재와 주의 주인 되심이 나의 삶을 완전하게 덮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권으로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믿음의 사람의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하나 앞에 나가 기도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